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을 끌어들인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던 자들, 그런 자들이 호색을 했더니 사람들이 호색을 따라갔죠. 그래서 결국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가 비방을 받죠.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로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결국은 그들이 어떤 상태까지 가느냐면 그들의 심판이 이르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멸망이 잠들지 아니하는 것, 그런 것과 같다.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3절에 의하면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르고 결국은 그들의 멸망이 잠들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예 중에 가장 첫 번째 예는 범죄한 천사들의 예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판 때까지 지키고 계신다. 이 천사들은 베드로도 잘 아는데, 우리 히브리서 하면서 히브리서 1장부터 2장에 천사들 얘기가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는데 알게 된 가장 큰 거는 히브리서 때문에 우리가 천사들을 조금 알게 된 겁니다. 여기저기 단편적으로 있었던 천사들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 천사들을 유대인들은 능력이 많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섬기던 천사 숭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천사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고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고 그런 흐름이 있었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뭔 예수야,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잖아, 예수는 힘이 없잖아, 예수는 사람들의 채찍에 맞았잖아, 그게 무슨 메시아야 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천사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 그래도 섬기는 영일 뿐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당시 사람들이 천사들을 뭐 대단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베드로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들,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영에 불과한 것이지, 천사들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다. 능력은 있다. 천사들은 능력이 있으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영일 뿐이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조선시대 때 왕이 아이를 낳으면, 왕자를 낳으면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신하라 할지라도 그래도 왕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어느 누구도 왕자보다 높을 수 없죠. 그들은 학문이 뛰어나요. 학문이 뛰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군인들 중에서는 칼을 잘 쓰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랑캐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많은 전공을 쌓았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어도 갓 태어난 아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야만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겁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능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영일 뿐이죠.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더라. 유대인들은 다 알았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루시퍼라는 거. 근데 여러분, 루시퍼가 우리 성경에 나와요? 루시퍼는 우리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럼 루시퍼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아요? 외경에 나와요, 외경에. 그 천주교인들이 쓰는 성경은요, 우리랑 똑같은 성경인데 구약 외경을 집어넣었어요. 그 외경에 나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외경을 배웠거든요. 한 학기를 외경을 쭉 읽으면서 다 배웠거든요. 그 외경에 타락한 천사 얘기가 나옵니다. 루시퍼. 그 루시퍼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리고는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두었어요. 그리고 심판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오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넣어서 거기에 두시고 심판 때까지 지키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단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3절 볼까요? 3절 하반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그들은 절대로 잠들지 않아요. 심판은 계속 있어요. 마치 도마 위에 이 칼로 썰기 위해서 생선이 놓여있건 아니면 고기가 놓여있건 아무리 살아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칼잡이의 손에 칼이 들려있으면 소도 해체되고요, 돼지도 해체되고 생선도 해체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칼이 들려있고 그리고 도마 위에 눕혀져 있는 것과 똑같아요. 천사들 타락했으니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다가 넣어버리더라. 지옥에 넣고서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 이단은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1절부터 3절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예를 천사로 들어준 겁니다. 5절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두 번째 예를 들었어요. 두 번째 예는 옛 세상이에요. 자, 천사들도 용서하지 않았죠. 5절에도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옛 세상이 어떤 거냐? 그 뒤에 나오는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옛 세상이 어떤 겁니까? 타락한 인간들, 홍수로 멸망당할 인간들. 창세기 6장부터가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아 얘기가 창세기 6장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신다, 이게 1절 얘기예요. 6장 1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할 만큼 사람들이 타락해요. 그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방주를 지어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 들어간 사람들만 구하기로 하셨죠. 120년 동안이나.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외쳤어요. 120년 후에 이 땅에 홍수가 일어서 다 죽는다. 그래서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처음에는 그런가 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에이 말도 안 되네 그러고 말았죠. 결국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심판대에 들어갔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나머지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고 다 쓸어버리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거스르는 자들,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3절이요.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 심판이 쭉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멸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들 멸망했어요. 그렇게 지옥에 들어가 있으나 지옥에서도 심판을 기다려요. 옛세상도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120년의 여유를 주셨지만 그들도 홍수로 심판당해요. 모두 다 옛적부터 지금까지 심판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아요. 멸망은 계속 깨어 있어요. 세 번째, 6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셨어요. 세 번째 예를 들어줬어요. 세 번째 예는 베드로가 들어준 세 번째 예는 첫 번째는 천사들,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 때에 범죄한 사람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순리를 거역하고 범죄한 집단이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서 그들을 멸망할 때 죄가 되게 해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이단의 끝이 어딘가, 거짓 선지자의 끝이 어딘가? 끝이 어디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들은 그 끝이 호의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그게 아니고요. 이 땅에 있으면서부터 이미 멸망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것들이 있어요. 탐심으로 3절을 다시 보시면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득을 엄청 삼죠. 그러니까 엄청 돈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게 그들의 삶이에요. 2절을 보시면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라가요. 그들이 뭐하고 살아요? 호색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러고 산단 말이죠. 그럼 그들의 끝이 무엇인가?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 끝은 멸망이에요. 심판대 앞이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얘기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땅꾼들 있잖아요. 뱀 잡는 땅꾼들. 뱀들이 땅꾼들을 보면 벌써 도망간다 그래요? 저는 몰라요. 얘기만 들었어요.
개들이요. 옛날에 개장수들 많았잖아요. 개장수들 오기만 하면 벌써 꼬리를 쫙 내리고 낑낑거리고 이미 도망가려고부터 한대요. 알아본대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연예인들만 비춰줬는데 이제는 뭐 산호라면이랄지 뭐 특종세상이랄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사는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재밌어요. 인간극장도 그래서 제가 잘 보고요. 뭐 나는 자연이다도 잘 보고 그러는데 그거 보다 보니까 제가 많이 배워요. 시골 농촌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요. 아, 농촌에 가서 살 수도 있겠다. 저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겠다. 나도 뭐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뭐 또 소 키우는 분들 보면 아, 소도 저렇게 키우고 염소도 저렇게 키우네. 그런데 제가 보면서 놀라는 거는요. 소들이 팔려갈 때 그때는 울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짐승들도요. 자기의 끝이 오는 거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득을 엄청나게 보고 뭐 호색도 하고 자기를 따르게도 하고 별짓을 다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 끝이 뭐냐면 이미 우리는요. 심판대 앞에 가 있어요. 그들의 끝은 별게 없어요. 별게. 이단의 끝은 별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서 교회사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교회사를 제가 전공을 하면서 책을 진짜 많이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이제 스스로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세계 교회사도 읽어보고 한국 교회사도 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봤던 것들이 이단이에요. 이단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단이 창궐 하는데 놀라운 거는 한 200년, 길게는 300년 가면 이단들은 싹 다 사라졌어요. 초대교회 이단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뭐 영지 주인이 뭐 몬타누스 주인이 마르시온 주인이 그런 것들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했지요. 아예 있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는 북유럽에 북아프리카에 창궐했습니다. 중세대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이단들도요. 지금 다 지나갑니다. 전부 다. 통일교는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통일교를 거의 말하지도 않는 시대가 왔고요. 박태선의 전도가는요. 아예 말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뭐 신천지를 가장 많이 말하죠. 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요. 지난번에 신천지 뭐 코로나 때문에 교사가 많이 줄었는데 이제 신천지가 조용해지니까요. 신천지가 교회로 편지를 보내요. 일주일마다 하나씩 보내가지고 저한테도 보내고 성도들한테도 보내가지고 이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우리가 불쌍하대요. 제가 불쌍하대요. 거기 와서 공부 좀 해보래요. 저보고. 끊임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데려다가 놓고 찾아와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혼을 내든가 신학적 토론을 하든가 그러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도 곧 있으면 다 끝나요. 뭐 JMS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한 40년 됐는데요. 그것도 JMS도 이게 지금 그 뭐 넷플릭스에서 그 시리즈를 만들었으니까 JMS 그러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단들이요. 끝은 멸망이에요. 이재록이 감옥 가 있잖아요, 지금. 76인가 먹었는데. 이만희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절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 짓 하면서. 이단들의 끝은 그런 거예요.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3가지 예를 들어줬어요. 천사들도 타락하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더라. 지옥에다 가둬버리더라. 홍수 때, 그때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하시고 다 물로 쓸어버리더라. 3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하시니까 뭐가 되더라? 죄가 되더라.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영원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옛날 우리 성현들이 권불10년이라 그랬습니다. 화무11홍이고. 권불10년이 뭐예요?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10년 안 간다 그랬고요. 화무11홍. 꽃이 아무리 좋게 펴도 열흘밖에 안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많아봐야 100년인데요. 그런 거 가지고 살아봐야 뭐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는데 이렇게 살죠. 6절 다시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그 다음 뭐라 그랬냐,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이야기하면서 성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함, 이 끝이 죄가 되는구나. 그거를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걸 보고서 경계를 삼고 본을 삼으라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소돔 고모라 얘기를 왜 들어요? 홍수 얘기를 왜 들어요? 오늘 이 아침에 천사들 얘기를, 타락한 천사들 얘기를 왜 들어요? 그걸 듣고 본을 삼으라고요. 그렇게 끝이니까 멸망으로 가는구나. 심판대 앞에 서 있구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본을 삼으라고요. 본을.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후세의 사람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런데 지금도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이단들이 나온다. 지금 얘기가 아니죠? 베드로 때 얘기잖아요. 베드로 때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100년 지나면 이단이 안 나와요? 나옵니다. 주구장창 나옵니다. 이 땅은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구장창 나옵니다. 이 땅은 완벽한 교회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 교회는 아직도 그러고 있다. 아직 그러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가 완벽해지면 그게 이 땅의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가 아니지. 우리 교회가 옛날부터 60점이었는데 70점 된 거니까 그게 감사한 거지. 우리 교회는 아직도 말이 많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편을 가른다. 그런 소리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신학적으로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도요 아직도 나와요. 앞으로도 또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걸 보면서 본을 삼으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7절 볼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어요. 반대예요. 아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노아를 건지셨죠. 노아와 그 가족들. 반대의 경우예요. 그런데 그런 소돔 고모라 성에서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던 의로운 롯은 구했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구원받는 자예요. 홍수 시대에도 구원받는 노아와 가족들이 있었고, 소돔 고모라가 죄가 되는 그때에도 건짐받는 롯과 그의 자녀들이 있었고, 여러분 그 난세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7절 다시 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건지셨죠.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얼마나 심령이 상하겠어요. 거기서 맨날 보는 게 성적 타락이고 맨날 듣는 게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듣는 거고 보는 거고, 얼마나 그 심령이 상하겠어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롯이 심령이 상했었다. 그래도 의롭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건지시더라. 여러분 이단의 시대에도, 거짓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시대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이 완벽한 땅이 아니니까요. 이단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단이 아직도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5년 전인가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던 30대 후반이던 한 분이 낌새가 그랬어요. 계속 그랬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나아지겠지 그랬는데 저를 보고 임명증서를 좀 떼달래요. 우리 교회 출석 증명서 떼달라고 그래서 그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네 어느 이제 거기 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출석 증명서를 좀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분은 마가도 안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떼줬더니 그 후로 5년째 얼굴을 못 봐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심판에서 구원받은 롯을 바라보고 홍수 속에서 가라앉아가고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도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을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득을 취하면 뭐 할 것이고 호색하면 뭐 할 것이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 땅 살면서. 여러분 오늘 또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밖에는 없구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결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더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이단들을 끌어들이고 자꾸만 호색도 하고 부당한 이득도 취하고 거짓말을 자꾸만 만들어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참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도 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 천사들의 예를 통하여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끝은 재가 되고 물에 빠져 죽고 그리고 지옥에 갇혀 있고 끝이 그렇다는 거 다시 생각하고 의로운 롯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이 난세에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이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따르며 사람이 주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